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귀한 양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을 주님의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행을 떠나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여행의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길을 나서신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는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도 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요 사역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서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로 결심하셨어요. 5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기약이 찼다는 것을 마음에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지대가 갈릴리보다 예루살렘이 더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로 가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가로막고 있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죠.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유대로 넘어가려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 땅이 부정하고 불결하고 더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많은 이주민들을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기존의 남이스라엘, 남유대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불결하다고 보게 된 겁니다. 그 땅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곳에 가기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지역은 따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대 지방에 갈 필요 없이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둘 사이에는 멀어져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정도 차원으로까지 멀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 한마디 나눠주는 것조차 꺼려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상대방에게 너 사마리아인 같다 라고 말한 것이 욕설이 돼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는 서로
혐오하는, 젊은 사람들 말 빌리면 극혐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극혐이란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이 둘 사이는 정말 극도로 혐오하는 사이였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그게 훨씬 더 먼 길인데도 사마리아 땅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종교적으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땅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갈릴리에서 이 유대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거든요. 성전에 가려면 종교적으로 깨끗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기만 해도,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만 해도 자신들이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불결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가 싫은 것이죠.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여행하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테러를 당한 것이죠. 그 정도로 위험한 길, 그 정도로 힘든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삥 둘러서 가지 아니하시고 사마리아 한복판을 가로질러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기로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간혹 가다가 그래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묵을 곳이 있는지 알아보고 거처할 곳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제 아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 아들과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절이란 겁니다. 제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뿔이 났습니다. 그들이 화가 나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무리 사마리아인이라도, 원래 반유대 정서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냔 말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데도 어떻게 그런 분을 영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 시대에 활동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도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굉장히 불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불 덕후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할 때도 군대를 보냈어요. 50명 단위로 3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번째까지 다 불에 태워서 없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100명을 태워버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군대는 지휘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서 살려줬어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 아들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땅에는 불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사마리아인들을 꾸짖으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혼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혼이 나니까 예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거절당했다고 분노하지 마라. 거절당했다고 화내지 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거절받는 길이다라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실 필요도 없고 사마리아에서 유숙하실 필요도 없어요. 거기 가면 거절당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거절당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나를 거절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가갈 줄 알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인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도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싶고 수용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회사나 교회나 어떤 조직에 가더라도 처음에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까? 이런 마음이 제일 큰 걱정으로 들죠. 새로운 집단과 조직에서 적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곳에서 해야 할 역할, 내가 그곳에서 해야 될 직무들에 익숙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들이 나를 맞아주는 것이 그것이 그 집단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겠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무관심하면 과연 이 공동체가 내가 계속 있어야 될 공동체인가 고민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다른 요소들이 좋고 시설이 좋아도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렵게 용기 내서 고백했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 주고 마음 주고 그렇게 연애하다가 차이면 얼마나 씁쓸합니까?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죠? 남녀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가 보고서를 아주 공들여서 제출했는데 상사가 그냥 빽 해버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거부될 때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멘탈을 챙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에 이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분노와 아픔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향할 때는 타인을 해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그 분노의 감정이 타인을 향했기 때문에 예수님, 저들에게 불을 내립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준 사람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거절한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가 거절받은 내 마음의 상처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왜 나를 혼내시기만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래, 너가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화가 나겠구나. 그런데 왜 너는 나를 거부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서 나가 있으라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적인 만족을 주는 우상들은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뜻과 그의 방식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거절의 상처도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그 아픔이 얼마만큼일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부하는 자들을 벌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저들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벌 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자기 아들을 내리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에 와서 우리가 받아야 할 거절과 수치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거절받는 것은 그럭저럭 참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를 거절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과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 거두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시는 대신에 정당하게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거기에서 그 아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어요.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버림받고 거절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가 나를 거절한 자들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를 진실하게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군대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부대는 다른 부대들처럼 전투를 위한 부대가 아니라 병원입니다. 팔다리가 다치고 몸이 다쳐서 온 친구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전투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곳이죠. 근데 이곳에는 그렇게 육체적으로만 다쳐서 오는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그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와서 치료를 받는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런 환자들은 이제 따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제가 군목으로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그냥 와닿는 구절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신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같이 참여해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같이 잘 나눠요. 제가 일부러 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고 비종교인들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택해서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저를
이 적대시하는 눈빛으로 심상치 않게 저를 바라보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학력도 높고 똑똑한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육군이 아니라 특이하게 또 공군이더라고요. 공군은 좀 상대적으로 육군보다 학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는 시간에 계속 한숨을 쉬고 인상을 찌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물 나눠준 거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바닥에 내팽겨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만 봐도 이 친구가 저를 거절한다는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이 시간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자. 이렇게 좀 참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나눌 시간이 되니까 어디 이렇게 말씀을 좀 와닿은 구절이 없니? 라고 말하니까 저는 와닿는 구절 하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이렇게 좀 올라왔지만 좀 참고 그래도 그 비종교인이지만 너가 신을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없니? 어떤 생각이 들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니까 역시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역시 니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제가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한 명이 그렇게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저를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닿는 게 없습니다. 막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제가 수치스럽고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간부인데 너는 병사고 나는 계급이 있는 간부야. 나는 중위야. 사실은 중위는 좀 나부랭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찌어찌 잘 넘기고 교회에 들어와서 목양실에서 열을 식히면서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거절받았을 때 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화가 났을까? 제 마음을 추적해 들어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있더라고요. 무시받기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대우를 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간부인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신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받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신인데 내가 거절받다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실 분이 아니신데도 거절당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선하게 사신 분인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라바는 풀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절당할 게 아무것도 없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인데도 거절당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절당할 이유가 사실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못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마음이 다쳐서 그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같이 반야신경으로 큐티하자 이렇게 하면은 진짜 화날 것 같아요. 저도 그 친구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를 안 받아주지? 왜 나한테 목사 대접 안 해주지? 왜 나한테 간부 대접 안 해주지? 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알면 알수록 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신데도 사람들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온순한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실은 거절받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복음은 우리를 당당하게 하기 때문에 나를 거절하는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듭니다. 겸손의 측면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거절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나는 참 단점이 많아. 나는 정말 찌질해. 이렇게 생각하면 우울증 걸리겠죠. 계속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아는 동시에 분명하게 붙들고 있을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설령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등 돌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단점을 알게 되면 거절하고 등 돌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미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또 얼마나 더 망가질지까지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데도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더 실망시켜 드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깊은 확신 속에 안정감 가운데 우리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너무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사람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덜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별로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은 욕구를 사람에게만 의존한다면 그 욕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관계에 깨지고 흐트러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사람은 내 욕구를 내가 원하는 만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이 사람에게 계속 투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래, 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소극적으로 하고 일부러 도도하게 굴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소위 쿨한 관계를 맺죠. 근데 말이 좋아서 쿨한 거지 실제로는 좀 싸늘하고 무관심한 인간관계를 맺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음을 더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당당하게 사람에게 덜 의존하고 사람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따뜻하게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고 감싸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 받아들여주고 싶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바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더 당당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교만함과 두려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요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는 자신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자고 말했던 이 요한이 다시 사마리아로 파송받은 겁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한이 다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한 번 더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하면서 받아줄까요? 안 그래요. 똑같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갔습니다. 다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복음이 주는 당당함과 그 겸손함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을 때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정신병동의 환원 이야기를 다시 하면 그 친구는 무려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저는 그 친구의 얼굴을 한 달 동안 봤어야 됐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가까워지고 저에게 이제 살갑게 대해줬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인상 쓰고 볼 때마다 거부하고 하기 싫다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더 복음을 묵상하게 되고 적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한 번이라도 그 친구에게 더 말 걸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인사하려고 하고 간식도 맛있는 거 사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저에게 준 그렇게 나를 거절한 사람에게 다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를 선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와 같은 저에게 매일마다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절하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마리아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거절의 땅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복음을 다시 흘려 보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으로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우리 카비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